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우리 성경책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도 조금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좀 펴놔 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기도에 관한 성경을 읽다가 이러는 부분들 중에 참 크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성경 구절로 다가오는 게 야고보서 5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구약에서 어떤 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혔고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우리 이름 알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앞에 먼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이 닫혔어요. 한 30분이나 1시간이 아니라 얼마요? 3년 6개월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얼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7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혔다가 하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 와, 엘리야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야고보서를 쓰는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Just like us. As we are.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야 돼요.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피도 흘러야 되고 뭐 이런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해서요?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히고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쓰는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이 야고보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보고는 예수님의 아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동생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제가 성경책 찾아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찬양 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아멘. 우리 찬양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보면 젊은 구역에 가면은 마지막에 이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이 속도가 달라요. 하려고 그러면 막 숨찰 정도로 팡팡팡팡팡팡 나갑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은 정상적인 속도라 우리가 좀 늦어서 그렇지, 조금 들을 때 빠르고 늦고 있는 거는 그런 차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잖아요.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예, 동생들. 이때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설교가 뭐였나 하면은 기도하기 뭐하는 시작하는 제자들. 모든 인류의 큰 역사와 교회의 큰 역사는 전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간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서요? 이 성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약속한 것을 너희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한 열흘 가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만 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게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지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려 그러는 그 가운데서 시작한 기도에 뭐가 왔습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놔 주시고요.
성도님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것을 떠났잖아요. 맞아, 기도하기 시작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 저 문제 뭐든지 전부 시작하잖아요. 이제 9월이 돼서 아이들이 개학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야겠다. 그럼 뭐 끝까지 안 놓으면 되죠. 새 사업을 벌여야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40일 이곳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뒤에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렇게 2장은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여기 몇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첫째는 바람 소리 같은 게 집안에 가득 찼다 그럽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The tongues of fire. 불의 혀 같은 거. 왜 불 피우면 이렇게 막 삐쭉삐쭉 올라가잖아요. 번개가 칠 때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다음 랭귀지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임하는 모습이 바람 소리 같이, 그다음 불의 혀 같이, 그 다음에 방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는 눈에 뭐가 보입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쭉쭉쭉 이런 게 이렇게 눈으로 보입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이 확 그러면서 집안에 가득 차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 나타나는 게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막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걸 왜 그러면 방언을 주셨습니까? 왜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왜 방언을? 이제 제가 성경책을 볼 텐데요. 만약에 제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설교 방언으로 하라 그랬다고 방언으로 막 설교하면 성도님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긴 하는데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이럴 거예요. 여기에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예. 여러 나라 사람들이 위에 왔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때, 지금 이거 방언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까?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지금 각 전국에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가 나가서 막 떠드는데 다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다른 말로 하는데 거기에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유대 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눈치껏 예배 보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 일어났던 것을 막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방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쓰는 거로 오늘 처음은 뭡니까? 외국어를 막 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와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어느 나라인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다시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시작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응답으로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각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다 각각 다른 나라 랭귀지로, 포린 랭귀지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어디서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왜 옵니까? 이 사람들 절기 지키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뭡니까?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걸,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 말 하는 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제 이렇게 막 모여듭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합니다. 왜 소동합니까? 생긴 거는 갈릴리 아주 촌사람같이 생겼는데 입에서 막 외국어가 잘잘잘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어찌된 일이야? 이 사람들 이거 갈릴리 사람 촌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것도 성경 보면 우리 난곳 방언입니다.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그 말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누구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나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난곳 방언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외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벌써 아주 전에 부모들이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가지고 토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어는 거기서 태어난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면은 히브리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대충 눈치 보면서 드리고 대충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은 기가 확 뚫리는 거 있죠. 왜요? 우리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잘잘잘잘잘 하면서 막 반갑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시원하겠어요. 따져보면 그 사람도 한국에 선교사로 갔든지 한국에 가서 뭐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외국에서 언어를 습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주셨는데 거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온 곳이 어디입니까? 쭉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9절, 우리는 이제 쭉 보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람 말을, 예수님 당시에 쓰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쫙 모여서 이제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말로 뭐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하는 사도 앞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로마 말 하는 사람들은 로마 지금 방언하는 사람 앞에, 바벨론 갈대아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갈대아 방언하는 사람 앞에 지금 쫙쫙쫙 이렇게 각 방언하는 걸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사람들 전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쭉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방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 말이라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큰일 하신 것을 듣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거 술 취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새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다 놀라며 어해욕하여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이 뭡니까? 성경 보시면 그건 뉴 와인입니다. 이 사람들 술 너무 많이 마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헛소리 하는구나. 그럴 때 14절부터 베드로가 나서서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쫙 설명을 합니다. 이제껏 랍비에게 이제껏 회당에서 들어보지 못한 구약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응답이 뭡니까? 기도를 하고 난 응답이 지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이 또 뭡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딱 성령님을 보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들이 방언도 했지만 14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우리 보고 새술 취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새술이 취한 게 아니라고. 지금 시간이 3시인데 3시는 지금 말로 하면 9시입니다. 9시는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술을 먹습니까? 우리 술 먹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 구약에 보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젊은이는 뭐 자녀들은 늙은이는 뭐 할 거라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그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법 없는 사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살렸다. 이게 지금 14절부터 뒤에 가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는 막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막 사회적인 변동도 있고 천체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지만은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요엘서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뭐 검어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요, 그 주를 당신들이 법 없는 사람의 손에 의탁해서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막 캐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언으로 그걸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오늘 여기에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위에 나사렛 예수라고 나옵니다.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성경 말씀 32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난고 방언으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죽여서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해서 살리셨는데, 살리심으로써 당신들이 최대의 관심인 주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이에요. 길었겠지만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요약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지금 각자 방언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올라온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이제껏 몰랐던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촌놈 같아 보이는데 이들이 쓰는 언어는 뭐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찔려가지고 뭘 합니까?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 다음 주일날 한번 볼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이 일이 기도하기 시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응답.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응답.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한 기도에 응답. 기도 드리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도했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지금 끝이 난 거예요. 1990여 년 전에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 455장 찬송을 불렸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실래요?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455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이 찬송은 한 130년이 된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120년? 455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원망불평이 되거나 내가 낙심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 됐어요?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노래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찬송은 전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면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어려워도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요.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것?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압니다. 혹시 힘든 분 계세요? 너무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힘든 분 계세요? 오늘 성경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에게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기도해서 약속하신 것이 응답으로 왔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입니다. 나머지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걱정하면서 응답해 주실까? 이것 정도 되면 하나님이라도 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라 연약한 자라 때로는 빌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리고 빌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든 아니면 그것으로 해주시든 아니면 좀 기다리라 그러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응답.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응답.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의인이 과학으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의술이 이렇게 발달한 적이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의인은 의술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쭉 내용이 뭐예요? 앞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실망치 않기를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님 힘이 없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판관이 귀도 듣지도 않습니다. 저거 들어봐줘야 뭐 저거 무슨 내한테 이익이 있나? 그런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계속 가서 재판관님 그럽니다. 나중에는
재판관님 그러면 가슴이 덜컥 떨어집니다. 아유 저게 또 왔네 저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사정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막 강청하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게 성경 구절이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요 옛날보다 기도를 훨씬 적게 합니다. 왜요? 옛날의 기도 제목들이 이제는 다 우리 과학이나 의술이나 이런 것들 다 대체되어 있어요. 옛날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 꼭 껴안고요 막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울면서. 왜요? 아이를 낳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타이레놀도 있고 요새는 아스피린도 있고 막 엄마 아파 열나 그러면 꼭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일로 와봐라. 이거 하나 먹어봐라. 이거 맛없는데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는 맛있는 플레이버로 된 거 해가지고 꼴딱 삼키게 하고. 성도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여야죠. 그런데 뭐가 먼저요? 기도가. 우리가 이걸 놓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막 이렇게 돼가면 옛날 같으면 막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걸어가려 그러면 이게 한 40-50분인데 지금은 가면 뭐 한 4분이면 뿅 가잖아요. 그걸 기다려! 그러면 뿅 가는데 옛날에는 40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40분 동안 뭐 해요? 그 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좀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집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옛날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특징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특징은 기도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하기만 하면 뭐가 있다고요? 응답. 오늘 설교는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오순절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성경 퀴즈에는 지금 나오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오순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서 성취시켜 주시는 이 공식 속에 있지만 이 공식 속에 등장하는 큰 원리가 뭡니까? 한쪽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뼈저리게 느끼다가 하늘나라 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찾잖아요. 제가 찬송가 500장을 좋아합니다.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 찬송가 500장 한번 펴보실래요? 펴기 전에 그 500장이 찬송 뭐예요? 앞에 나왔네. 예, 다 아실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이거 제가 번역한 사람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돈을 받고 번역을 했을 텐데 왜 그 영어 한번 보십시오. 영어 가서 저게 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예요. 딱 영어로 하면서 딱 부딪혀 오는 거는 내가 피조물인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I need thee. 저 D가 대문자로 들 때는 당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나는 당신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이요. 그 다음 가사요? 그 다음 가사? 예. No tender voice like thine. 주님의 음성 같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음성, 그것도 나에게는 주님 음성 외에는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후렴. 저거 말고 제가 I need, oh I need, every hour I need. 지금 저 영어로 된 거 고쳐서 보십시오. 머리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요게 I need, oh I need, every hour I need. 됐어요? 그 다음엔 같을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아까 그 고쳐된 것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요게 I need, oh I need, every hour I need. 이렇게입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0장 영어로 된 책들이 있는 분들은 잘 보시고요. 집사님 조금만 한 키만 낮춰주실래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예. I need 영어로 합니다. I need the most.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how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all. 다시 한번 1절만 영어로 합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뭡니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 외에는 저에게 위로를 주거나 주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I need every hour. 1절 가사만 제가 한 이유가 이게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넘어오기가. 그러니까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저를 위로하거나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이렇게 가다가 끝이 옵니다. 저는 미국이 탈레반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금 미국이 뒤에서 물밑 작업하고 하는 거,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들어왔다가 자기들이 손을 떼고 철수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해서 지금 한 18년 정도 될 거예요. 막 싸우기 시작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롭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911 이렇게 뛴 빈 라덴도 그 파키스탄에 있는 걸 잡아가 죽였죠. 그 다음에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해도 이거 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탈레반하고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뭐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찾아오고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혼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처만 있습니다. 이런 상처 덩어리, 죄 덩어리, 냄새 덩어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얻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뭐 하기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 사도행전 2장은 기도의 응답으로 설명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건 교회의 시작이라면 흥분해서 방언이 오고 그런데 저는 한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맛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간에 보면 기도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날씨도 시원해졌습니다.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I need every hour. 나는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골에 살던 촌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신기하게도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